오늘 창세기 48장입니다. 이제 49장, 50장 2장 남았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창세기를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배움에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8장입니다. 자, 이 일들 뒤에, 이 일들이란 거 앞장에 47장에 보면은, 저기를 해요. 내가 죽으면 나를 가나안으로 묻어달라. 그런 유언을 합니다. 그 말을 한 뒤에, 이제 얼마가 지났겠죠? 어떤 이가 요셉에게 구하기를, 요셉을 찾아왔어요. 보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니라. 어떤 이가 야곱에게 구하여 이르되 보라,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왔노라. 영감님, 아들 왔습니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야곱이라고 안 하네요. 야곱이라고 안 하고, 여기 이제 야곱이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줘요. 보니까 특별한 뭐 파킨슨병이 걸렸다든가 치매라다든가 아니면 뭐 암이라다든가 중풍이란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돌아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침상에 앉아. 이런 죽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 딱 죽을 때 되니까 아들 찾아오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가나안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루스는 그 베델입니다. 베델을 루스를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곧 전능자입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있자. 여호와라는 전능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자예요. 전능자.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죠. 저기 모리아 이삭을 드렸던 곳. 그러면서 그 여호와 이레라 하리라.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자로 불렸어요. 그러나 이제 모세가 이방인들이 물어보면 나를 누구라고 할까요? 그랬을 때 여호와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는 그 구속자라는 의미예요. 구속자. 구속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셔요. 구속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구약을 전부 이제 개혁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킹제임스는 다 주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네 문자 로드. 그런데 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많으로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전능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전능자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아까 베델에서 복을 받았죠. 야곱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얘기를. 내게 이르시되 주님께서 보라, 내가 너를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로부터 많은 백성을 만들고. 이거 뭐 야곱의 개인 얘기예요? 아니다니까.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부풀렸단 말이야. 다산, 번성, 많은 백성을 만들고 또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이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 씨는 전국적으로 12지파, 12지파로 지금 한 2,200만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씨는 종국적인 신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나셔서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영존하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그러네요. 개혁성경에.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시리라. 5절. 내가 에집트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가나안에 있을 때, 내가 가나안에 있을 때 에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요. 손주를 내 것이라고 그래. 내 것. 다른 손주들한테 그렇게 말 안 하거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내가 너 죽은 줄로 말하는데 네가 에집트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내 것이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이라. 큰아들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는 레위, 넷째 유다 그러죠. 르우벤은 누구예요? 그 계모 비라를 범한 놈 아니여. 자식이요. 예미를 범한 놈. 시므온은 그 야곱 디나가 그 강간당했을 때 애비 허락도 없이 막 가서 막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힘들게 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12아들처럼 에브라임 므낫세도 내 아들이다.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이거 보이셨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5절. 내가 이집트 들어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내 것이라. 르브온과 시므온처럼 그들이 내 것이 되리라. 그들 다음에 내가 낳을 자들이 내 것이 되며. 근데 안 낳았어요. 둘만 낳고 못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또 자기 형들이 상속자 가운데 자기 형들의 이름을 따라 불리리라. 뭔 얘기예요? 두 몫을 이제 유산을 줍니다. 손주들한테 둘이한테 주는데 그 나머지 애들이 나오면 그 손주한테 물려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손주를 둘을 갖다가. 근데 에브라임 므낫세 순서가 좀 그러죠. 므낫세가 큰 아들인데 에브라임은 작은 아들인데 두 아들 순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 다음에 내가 낳을 자들이 내 것이 되면 요셉한테 그래요. 네가 낳은 두 아들은 내 것이요. 근데 네가 셋째부터는 네 것이요. 네 아들이요. 또 자기 형들의 상속세 가운데 자기 형들의 이름이 따라 불리리라. 아까 했습니다. 나로 말하건대 야곱이 자기를 회상합니다. 내가 전에 밧단에서 올라올 때 라헬이 길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 곁에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모르잖아 요셉이 죽음에 대해서. 요셉의 친어머니야. 친어머니. 니네 어머니가 이렇게 죽었다. 근데 에브라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내가 거기서 그녀를 사랑하는 나애를 그녀를 위해서 6년이니까 7년 7, 24? 7년이죠. 7년 동안 개고생했는데 원치도 않은 레아를 넣어줘. 다시 또 고생을 하잖아. 아주 그 라헬은 행복했겠어. 그쵸? 그 야곱이 그렇게 순애보적인 사랑. 그 에브라길에 니네 엄마 라헬을 묻었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거기다 묻어달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나도 니네 엄마하고 같이 묻어달라. 매장해달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을 보고 이러되 이들은 누구냐니.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게 주신 내 아들들이다며 그가 이르되 원하건대 그들을 내게로 돌아오려 내가 그들을 복을 빌어주리라. 축복하리라.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 복 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 복은 야곱이 복을 빈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을 손주들을 위하여. 이제 이스라엘로 불리네요. 야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얼마예요. 정말 야곱이 하게 하면 저는 야곱보다도 못한 놈입니다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하나님께 천사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 씨름하는 거 보세요. 지금 아마 철야하고 날마다 교회에 그냥 기도하고 이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심성이. 지금 야곱이 그냥 애착, 자기 삶에 대한 애착. 그런데 이제 그때 야곱이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야곱이라고 불렀잖아.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줘요. 이제 나이가 147. 이제 죽을 때 되니까 철이 든 거야.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야곱같이 살지 말게요. 야곱이 얼마나
그 형 에서가 보면 참 가짜네. 에서가 봤을 때 그 동생 하나 있는 게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 봤을 때, 야, 기독교인들 정말, 그래서 개독교 소리 들어요. 야곱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살아야 해요. 그 야곱의 축복, 그 복음성가 있죠. 저 성경을 좀 알고 그런 얘기를 해놓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열로아에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삭도 그랬죠. 이삭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을 데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야곱에게 가까이 가니 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으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죽은 줄로 알았는데. 그렇죠? 지금 몇 절까지 있습니까? 22절까지네요. 생각도 못했는데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내 씨도 보여주셨도다니라. 나는 네가 죽은 줄 알았어. 근데 너는 물론 네 자식들을 또 보여주었어. 누가?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아침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불평할 게 뭐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거 뭐 있는가? 없어요. 불평할 게 없더라니까. 나 키가 작다고 불평해? 키 커서 좋을 일도 뭐 있고. 그게 불평거리야? 그러면 내가 글쎄 없더라니까. 내가 불평할 게 뭐 있어 주님 앞에. 누가 이렇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다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죠. A4 용지 꺼내놓고 딱 써보세요. 감사한 거,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이 주신 걸 쫙 왼편에 써봐. 그럼 혹시 받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받기를 원하는 게 있으면 오른편에 써봐. 왼편에는 내가 가진 걸 쓰고 오른편에는 받기를 원하는 거 한번 써봐. 있으면. 그러면 왼편에 받은 것을 하나 지우고 오른쪽에 달라고 그래. 내가 받은 것이 20가지를 쭉 썼다면 내가 5가지를 받기를 원한다면 왼편에 지울 것을 지우란 말이야. 뭘 지우겠어? 뭘 지우겠어요? 나는 구남매입니다. 우리 조카까지 오면 이번에 명절 때도 어머니 생신 때도 사진을 찍는데 서울에 저는 차가 밀려가지고 늦게 와서 밑에 여동생은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냥 식당에서 찍는다니까 벽이 한쪽 벽이 꽉 차고 쓸 데가 없어. 그런데 나는 그래요. 억만금을 내게 준들 내 형제가 하나 잘못된 거 그것도 바꿀 수 있어요? 내 형제가 지옥 하나 가는 것도 내가 억만금 나 주는 것도 바꿀 수 있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의 무릎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다시 이제 안아주니까 다시 애들을 데려오고 또 얼굴을 땅으로 향하여 엎드려 절하여. 살아있는 사람한테 절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살아있으니까 오른손을 에브라임을 취해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요셉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취해 이스라엘의 왼쪽 손에 가게끔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취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면 무슨 얘기예요? 오른손이 안수를 하는데 오른손 안수거든요. 오른손 안수입니다. 저는 안수 안 해요. 저는 안수 안 합니다. 그냥 손잡고 기도해요. 손잡고 기도하는데 이제 안수죠. 또 이렇게 안수가 목사 안수, 그건 임명식이에요. 임명식이니까 그런 건 이제 안수가 성경적이에요. 자, 오른손으로 뭐라고 그래요? 므낫세를 취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며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안 쏘게끔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큰아들이니까. 누가? 요셉이 딱 그렇게 했어요.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딱 일부러 야곱의 오른손에 므낫세가 가게끔 이렇게 했는데, 므낫세가 받아들임으로, 이거 나왔네.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자기 손을 유도하여 오른손을 내밀어 동생인 에브라임을 머리에 얹고 왼손을 내밀어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더라. 의도적이야. 이게 실수가 아니야. 실컷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안수해서 축복해달라고 그랬더니 의도적으로 어떻게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내밀어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더라.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어그쳐서 해버린 거예요. 손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오른손이면 이쪽으로 가야 하잖아. 근데 이쪽 사람은 이렇게 가버린 거야. 손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이.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이르되, 이제 손주들 해놓고 요셉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내려다보셔요. 천사를 통해서 다 보십니다. 저거 어떻게 거짓말을 해. 내가 어떻게 내 어떤 철학이나 내 사상이나 내 신념이나 내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행여 강단에 서서 자기 얘기 실컷 한다면 그건 큰일 날 짓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쳐다도 안 보셔요. 저놈은 내 새끼 아니야. 그러니까 내 사역자 아니야. 그럽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이날까지 나의 전생에 동안 나를 먹이신 하나님. 이런 고백 하시죠? 이런 고백 하시죠? 곧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내 걷는 것을 보신 하나님, 나를 먹이신 하나님 해놓고 모든 악에서 나를 구출하신 천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까 천사로 현현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어. 예수님이 천사가 세 천사가 왔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두 천사는 먼저 저쪽 소돔으로 보내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 아까 계시록에 보여주잖아요.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계셨던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생겨났던 예수님이야. 여기 보셔요. 하나님을 천사로 현현하니까, 딱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오며, 그들이 내 이름 야곱, 그 다음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며,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유대인들이. 근데 대표 기도를 시키면 장로님 올라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은 모르는 얘기예요. 그분이 모르니까 그러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야? 사사기 2장 1절이에요.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희를 에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주의 천사가 그래요. 내가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왔대. 내가 이르기를, 주의 천사가,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라.
사사기 2장 1절에 믿어 천사가 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거. 때로는 이제 천사의 하나님의 심부름꾼 온 역할을 하면서도 내가라고 그래요.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불리잖아. 또 그들이 땅의 한가운데서 자라는 한 무리가 되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땅의 한가운데가 뭐예요? 여러분, 지중해가 지구 중심에 있는 거예요. 지구 중간에. 땅 짓자, 가운데 중자, 바다에 쳐서 하문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땅의 한가운데는 어디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땅의 한가운데예요. 가나안 거기가. 이건 유추입니다. 제 유추예요. 그러면 동산 한가운데 선과 악을 낳은 열매. 동산 한가운데 어디에 있어요? 거기단 말이에요. 땅의 한가운데입니다. 지중해라고 해놨잖아. 지중해. 신천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야. 무슨 여기 뭐 과천이야. 그 성경에는요, 아까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와서 또 땅끝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아이고, 저한테도 이렇게 댓글 와서 누가 목사님 그 지구 평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다는데 제가 그냥 답변 안 했습니다. 답변 안 했어요. 또 지금 그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 근데 땅끝이라고 했을 때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저 서쪽은 홍해, 저쪽 에집트 저쪽에, 이쪽은 저 인도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끊어보면 중동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세 가지 하늘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 끝까지라. 그러니까 뭐 하늘이 끝이 있는가 보다. 한 무리, 현재 2천만이 넘는 무리가 되어 있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는 기뻐하지 아니하여. 사람 생각이죠. 사람 생각. 기뻐하지 아니하였어. 목사들 그래요. 좀 큰 교회에다가 좀 보내주지. 도시, 큰 교회, 저 강남 같은 데가 좀 보내주지. 저 시골에 가서 보면은 어려워요. 제가 그 모교회, 제가 시골 모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냥 그 장로 한 분이 자꾸 그 180을 줬다던가 180을 사례비를 줬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도 사이즈가 한 500명 되는 사이즈예요. 출석은 뭐 한 300명 하고 한 3, 400명 이상, 4, 500, 이제 옛날에는 엄청 컸었는데 그런 사이즈에서 이제 180만 원 주는데, 장로님이 이제 그 장로님이 제 1년 선대야. 그 장로님 그러니까 뭐 수석 장로라고 불러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 180, 뭐 성미도 주고, 사택 쓰니까 전기세도 나가고, 뭐 또 이것도 저것도 도서구입비도 주고 뭐 또 주고, 그러니까 180 주면 된다는 거야. 애가 셋이에요. 애가 셋인데 하나가 밑에 애가 자폐 증세가 있어서 시골에 가 있는데, 어쩔 때는 전주까지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왔다 갔다도 하고 그래요. 그 사람은 기업체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기업체를 하고 있어. 뭐 이거 들을 일 없겠지만 하면서 어디 그 지방자치단체, 거기서 또 행색계나 해. 거기서 선거로 뽑혀가지고 자기는 180만 원만 갖고 살아보라고 그랬지. 아무리 성미를 주고 전기세를 주고 뭐 수도세 이런 거 교회에서 내주고 한다고 그러지만 뭔 얘기다 그렇게 배웠어요? 뭔 얘기를 하다 그렇게 갔네요. 죄송합니다.
어. 아까, 그 얘기하려다가. 금년 봄에, 그래도 묵묵히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묵묵히 하셨더니, 서울에서 모셔갔어. 서울에서 그분을 모셔갔어. 애기가 있잖아요. 자폐하는 애가 있고 그러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뭐예요? 그 목사님은 그냥 시골에 계신 거 묵묵히 한 7, 8년 계셨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목사들도 그러고 여러 가지 환경에 나는 뭐 이 꼬라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기뻐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요셉조차도 큰아들이 어떻게 안수받기를, 오른손으로 안수받기를 원했는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동생에게 얹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기 아버지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그것을 들며 손을 이렇게 옮기려고 그래. 아버지 눈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므낫세가 아버지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며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아까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의도적으로 했는데 뭐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자기 아버지가 이르되, 그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백성이 되고 크게 되리라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며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므낫세도 한 백성이 되고 그것도 크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의 동생인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크게 되며 에브라임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11지파. 북이스라엘. 자, 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꼭 작은 자가 크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수준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개역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셈을 큰아들로 해놨죠. 야벳이 큰아들이에요. 야벳이 큰아들인데 개역 성경에 셈을 큰아들로 그렇게 번역을 해놔버렸어요. 개역 성경에 큰아들이 좋게 보이니까. 그 목사님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좋은 거예요. 야벳이 큰아들이고 셈이 작은 아들이야. 아시겠어요? 여기 지금 셈의 후손이야. 이스라엘은 셈의 후손. 우리도 셈의 후손이야. 둘째가 좋은 거야. 근데 목사님들이 첫째가 좋다고 셈을 큰아들로 바꿔놨잖아.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작은 아들이요. 또 이것만 또 딱 편집하다가 하면 이단 되겠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 그게 누구야? 아담이야. 아담.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그게 큰 아들이야. 근데 작은 아들은 이제 만든 게 아니지. 작은 아들은 원래 있던, 근데 이것을 작은 아들이 된 거야. 아담 이후에 왔으니까. 우리는 요셉이에요, 요셉. 예수님이 작은 아들, 큰 아들은 아담.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첫째 사람 아담, 둘째는 예수님이잖아. 아시겠죠? 이거 오해 사면 안 돼요. 둘째가 좋은 거야, 성경에.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큰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BC 1491년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택했잖아, 이스라엘을. 그런데
그 뒤로부터 1500년이 지난 뒤 AD 30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작은 아들이에요. 그들은 본래 가지에 붙었는데 우리는 야생나무, 야생가지에 붙어 있다는지 다 이해하시죠? 이거 쭉 제가 한 말을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계시 영이 열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여기 계십니다. 목사님들 여기 안에 계시는데 목사님들 제가 금방 한 말이 이해가 안 간다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목사님들 그냥 제가 언짢게 많이 들릴 거예요. 언짢게 많이 들리고 그냥 어떻게 저 네 가지 없는 놈이 하고 올지 모르다도 좀 어저께 그 서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건 김영란법이 아니지. 서점에서 저를 식사를 하나 사주더라고. 그 집사님. 왜냐하면 킹제임 성경을 자주 사러 다니니까 이제 거기 가서 하는데 그 책을 목사님들이 옛날보다 안 사본다는 얘기예요. 책을 안 사본다는 얘기. 그래갖고 이제 뭐 시찰 같은데 어디 또 노예, 총회 이런데 이제 오래 오셨어요. 기독교 서점을 수십 년 했던 분이라 어지간하면 다 아는데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이 확실히 느껴진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날 그들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안에서 이스라엘이 축복하여 말하기를 잘 알아두셔야 빌축자 복복자.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해야 해요. 근데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건 가능해. 근데 하나님한테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복을 빌어달라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런 거 용어 하나를 그냥 교회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는 거야. 그 말이에요. 역전앞에하고 똑같은 말이야. 역전앞에. 역앞이라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날 그들을 축복하며 이르되 네 안에서 이스라엘이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 앞보다 앞에 두었더라. 므낫세, 에브라임 다 축복을 했어요. 다 축복을 했는데 요셉이 바라는 장자권은 에브라임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바라는 거. 근데 우리 성경은 꼭 그렇지만 않아요. 예수님의 씨는 유다로 이어집니다. 다윗으로. 21절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사. 걱정 없지. 나 죽어도 걱정 없어. 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너를 다시 데려가리라. 벌써 계시의 영이 있는 거예요. 왜? 목적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 데리고 오는 것은 첫째,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70여 명 있는데 기근이 지금 7년 기근이 들면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삼기 위해서 요셉을 17살 때 요셉을 팔리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이런 게 예정이야. 큰 민족에 관한 것들,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관한 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하신 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구원키로 예정되어 있지. 아이 참. 여러분 보세요. 어디 대학교 시험을 쳐요. 대학교 시험을 쳐서 합격된 자를 입학생으로 삼기를 예정한 거지. 그걸 예정한 거 아니야. 그게 정해진 거 아니야, 법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보냈더니 몇 조금 못 가서 하와가
이브가 선악과 따먹어서 자기 남편한테 줘버려서 뺏겨버렸잖아. 그 에덴을 마귀한테. 뺏긴 게 아니라 감췄지. 에덴을 감췄는데 이제 이 왕국이 마귀 것이 됐어. 그런데도 온갖 포악이 있어서 노아 홍수 이전에 보면은 사람들 아무리 죄를 졌지만 아담의 후로 만드는 이 사람들을 자이언트 네피림이 내려와서 이들을 갈취하고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온갖 죄가 특히 동성애 같은 것이 만연하니까 다 실어버려서 거기 또 예정이잖아. 이 배에 올라탄 자는 구출받기로 하나님께 돼 있잖아. 그건 네가 배에 올라타면은 8식구는 올라탔잖아. 안 올라탄 사람은 죽었잖아. 그 예정이야. 그 예정. 그래서 다시 또 노아의 홍수로 쭉 노아의 홍수에 이오는데 니무롯을 포함해서 아까 말한 가나안 땅에 온갖 아말렉 족속 이런 자들이 또 죄를 잉태하기 시작하는 거야. 죄를 또 만드는 거야. 어차피 가뭄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에집트로 보내서 또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피신시키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번성, 굶어 죽지 않고 번성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해서 에집트에서 430년간. 두 번째는 그 가나안 땅이 폐악, 온갖 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리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아까 땅의 한가운데 가나안으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명령한 것으로 다시 너희 조상들의 땅, 아브라함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가시리라. 너희 조상들의 땅 했을 때 저쪽에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은 억울하지. 블레셋 그쪽에서는 야 우리가 여기 먼저 살았던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게 아브라함한테 이게 네 땅이다 그랬어. 이건 그런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시 갈라는 거. 근데 가기 싫겠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 오다가 뭐예요? 투덜투덜 홍해를 건너면서도 건너와서 투덜투덜 하잖아. 노예 신분이니까. 근데 지금 이때는 노예 신분이 아니야. 이때는 30년간 요셉이 총리로 통치할 때가는 아주 그냥 대접을 받고 있는 시대. 대접이라기보다 저 고센 땅에 있을 때 누가 귀찮게 안 했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연금 나오고, 원로만 두세 채 사놓으니까 한 달에 한 1,500만 원 나와요?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지. 늦게 오셨으면 좋겠지. 이스라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을 너희를 대시가리라고 데려가시리라. 우리의 뭐예요? 내가 생활할 곳은 저 셋째 하늘이에요. 나는 생리적으로 받질 않아요. 이 세계. 이 땅이 받지 않아요. 생리적으로. 속고 속이고. 한번 돌아가면 보세요. 돌아가는 거 보세요. 맨정신에 살 것 같아요, 정말로? 양심 가지고 이거 살 것 같아요? 이 현재 돌아가는 거 보세요. 셋째 하늘,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는 거. 또 거기 있다가 쫙 하고 이 땅에 와서 천년 살아보는 거. 또한 내가 내게 내 형제들보다 한 먹을 더 주었나니. 너는 누구예요? 요셉한테. 네 형제는 누구예요? 나머지 11형제들보다 한 목을 더 주었나니 그것은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제 성경이 막 구체적으로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때 저쪽입니까 누굽니까 얘기가 길어지니까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가졌다가 싹 뺏어놓고도 뺏었다가 멜기세덱 또 하고 또 그 노색에 다시 찾아주고 이삭은 참 온순했어요. 이삭은 전쟁 같은 걸 안 했어요. 이삭은. 근데 야곱은 이거 아모리 족속이 먼저 시비를 걸어온 거야. 이거 먼저 시비를 걸어왔을 때 그들을 치고 뺏은 것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가지고 온 거야. 저쪽 가나안에서.
여기로, 에집트로 가지고 와서 다 주겠다. 그러니까, 12형제에다가 두 몫이면, 그건 또 이따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어찌됐건,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같이 취급해서, 그러니까 요셉한테는 두 몫을 주었다. 그 얘기를 아시면 됩니다. 참, 야곱 보니까 사람 됐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 그 48장 2절부터 쭉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는 하나님이. 우리가 왜 야곱 같은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근데 야곱은 뭐예요? 자신의 꿈,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심. 그러면서 수단, 도구로 삼아서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복 달라는 게 뭐야? 전부 자기에 관한 거. 오늘 지금 교회가 철야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런 것들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구하는 거. 근데 그걸, 목사님들이 그걸 바르게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렇게 어디입니까? 그 CTN에서 토론, 목사들이 나와서 신학자들하고 토론하는 걸 봤어요. 뭔 토론이냐?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일까? 한국교회가 이 지경일까? 근데 그 교수 얘기가 뭐냐면요. 한국같이 기복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한국이 극히 현세적이고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순복음교단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땅의 복, 땅의 것, 온갖 땅의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그냥 도식화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한번 와봐. 나도 교회 가서 몇 년 다녔더니 자식도 잘 되고, 우리 신랑도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거 거짓부금이야. 근데 그 교수가 엊그저께 토론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이 그런다고. 이게 지금 야곱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야곱이 가졌던 신앙. 이건 대단히 육적인 거야.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적인 자들이에요, 육적인 자들.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